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대한 인식.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안다는 것은 주로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주요 직분이 무엇인지, 그가 땅에 와서 행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예전에 나는 하나님이 땅에 와서 본보기를 제시한 후 떠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본보기는 어떻게 제시하느냐? 바로 말씀으로 제시한다. 즉, 각지에서 사역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에 하는 사역이다. 말씀만 함으로써 땅이 말씀의 세계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깨우침을 받아 영의 눈을 뜨고 이상을 환히 알게 한다. 말세에 성육신으로 땅에 온 하나님은 주로 말씀을 한다. 예수가 왔을 때에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율법 시대를 끝내고 낡은 것들을 모두 폐하였다. 예수는 와서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은혜 시대를 열었다. 말세에는 성육신한 하나님이 와서 은혜 시대를 끝냈다. 그는 와서 주로 말씀을 하며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빛비춤과 깨우침을 주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린다. 예수가 왔을 때에는 이 단계 사역을 행하지 않았다. 그는 와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하였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할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와서 행한 사역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세의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한편으로는 사람의 관념 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 사람 마음 속에 더 이상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과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실제적이고 정상적으로 사역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하고 막연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이 한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려는 사역이다.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사역은 초자연적이지 않으니 관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성육신 하나님이 이번에 와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이번에 와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그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속량받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다. 예수가 이미 그 단계의 사역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와서 은혜 시대를 끝내는 것은 은혜 시대의 모든 관행을 폐하는 것이다. 실제 하나님은 와서 주로 그의 실제를 나타낸다. 예수는 와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주로 권능을 나타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으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또 약간의 예언으로 사람들이 믿고 복종하게 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고 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했다. 지금의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는다. 예수가 왔을 때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일부를 대변했으며 하나님이 이번에 온 것은 그가 이번 단계에 해야 할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고 그는 늘 새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보는 것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일 뿐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을 통해 사람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모두 설명해주고 사람이 진입해야 할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 기묘함을 모두 나타내 보여준다. 사람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고지상함을 보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낮춤과 감춤을 보았으며 하나님은 지고하지만 가장 작은 자로 자신을 낮추고 감출 수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영의 위치에서 직접 한 것이고 어떤 말씀은 사람의 위치에서 직접 한 것이며 또 어떤 말씀은 제3자의 위치에서 한 것이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모두 말씀을 통해 사람이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말세에 행하는 사역은 정상적이면서도 실제적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이 무리 사람들이 받는 시련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시련 속에 빠져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정상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예수 시대에는 사람에게 관념도 시련도 없었다. 예수가 행한 많은 일들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했기에 사람은 모두 그를 따랐고 그에 대한 관념도 없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받는 시련이 가장 크기에 이들을 모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환난이 바로 이 환난을 가리킨다.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믿음과 사랑, 고난받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모두 성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말세에 성육신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본성과 본질, 그리고 행위와 태도의 근거에 말씀하고 현재 사람이 진입해야 하는 것에 근거해 말씀한다. 이는 실제적이면서도 정상적이다. 하나님은 앞날의 일을 얘기하지 않고 지난날의 일도 돌아보지 않으며 오늘날 진입하고 실행하며 깨달아야 할 것만 말씀한다. 오늘날 만약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칭 돌아온 예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악령이 가장한 것이고 악령이 예수를 모방하여 행한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중복 사역을 하지 않는다. 예수의 그 단계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기에 그 뒤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했지만 결국에는 예수가 온 것처럼 말이다. 만약 메시아가 한 명 더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가 한 번 왔었는데 이번에 예수가 다시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 시대의 이름은 하나뿐이며 모든 이름은 다 시대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항상 예수와 같아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가 행한 것과 똑같이 말세에도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중복된다. 그러면 예수의 사역은 의의도 가치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단계 사역만 행한다.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마칠 때마다 악령이 곧이어 모방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하나님은 다시 방식을 바꾼다. 너희는 하나님이 한 단계 사역을 마치면 악령이 이를 모방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사역이 무엇 때문에 예수의 사역과 같지 않겠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며 병을 고치지도 않겠느냐? 만약 예수가 율법 시대와 똑같은 사역을 했다면 그가 은혜 시대의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가 율법 시대처럼 성전에 들어가고 안식일을 지켰다면 그 누구도 그를 핍박하지 않고 옹호했다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겠느냐?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겠느냐?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여전히 예수처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면 그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느냐? 오직 말세의 다른 부분의 사역을 행하여 그의 경륜 중 일부를 대표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알미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수 있다. 하나님은 말세에 와서 주로 말씀을 하는데 영의 위치에서 말하고 사람의 위치에서 말하고 제3자의 위치에서도 말하는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말씀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며 말씀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관념을 돌려 세우고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을 없앤다. 하나님은 주로 이 사역을 한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행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과 형벌의 사역을 하여
사람 관념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정상적임을 알게 하고 사람 마음속에 예수 형상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이 사람을 점유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내면에서 오래되면 우상에 속하게 된다. 예수가 와서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적과 기사를 어느 정도 행하고 약간의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하나님의 일부를 대변했을 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대표하여 일부 사역만 행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묘하고 위대하여 측량할 수 없는 데다가 하나님은 한 시대의 일부 사역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는 사역은 주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사람의 본성, 본질과 폐괴 성품을 폭로하며 사람의 종교관념, 봉건적인 사상과 낡은 사상을 없애는 것이다. 사람의 지식, 문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러내야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적과 기사가 아닌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말씀으로 사람을 드러내고 심판하며 형벌하고 온전케 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스러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한다. 율법 시대의 여호와는 말씀으로 모세를 인도하여 출애굽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간의 말씀을 했으며 그때 하나님의 행사를 일부 나타냈다. 사람의 자질은 제한적이어서 어떻게 해도 전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사역했던 것이다. 은혜 시대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 행사의 일부를 보았다. 예수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뿐이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여주면 사람은 거기까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그 정도 차원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사역하여 사람의 알을 더욱 깊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세에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폐괴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실제로 너의 종교관념을 대체한다. 하나님은 말세에 성육신하여 주로 말씀이 육신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이룬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굳게 설 수 없다. 하나님은 말세에 주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사역을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님 경륜의 일부 사역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그를 규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세에 이 사역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알미 어느 정도에서 그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든가, 소돔을 멸할 수 있다든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든가 이런 것들만 알 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만 이러한 알을 얘기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관념으로 규정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하면서도 정확한 길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이적과 기사를 보기만 기다리고 대재난이 언제 오는지만 기다린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대재난이냐? 대재난이 내릴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 하나님이 대재난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냐? 네가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냐?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조롱당했을 때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냐? 네가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본질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관점은 모두 바르지 않다. 율법 시대의 여호와는 많은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말세에 주로 말씀이 육신된 이 사실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땅에서 실제로 사역하여 사람이 그를 알게 하고 접하게 하며 그의 실제 행사를 보게 한다. 또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는 시대별로 구분된다는 것도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이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역과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사역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단계 사역에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지만 예수 시대에는 이적과 기사를 어느 정도 나타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없다거나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지만 사역하는 시대가 다르기에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시대와 사역 절차가 다르기에 하나님이 나타내는 행사 역시 다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적과 기사나 권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시대에 행하는 실제 사역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기며 그러한 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번 단계 사역에서 주로 말씀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적과 기사를 보려고 기다리지 말라. 볼 수가 없다. 네가 은혜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은혜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있었겠지만 말세에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정상적인 면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너는 말세의 초자연적인 예수를 보려고 하지 말라. 너는 단지 정상인과 똑같은 성육신한 실제 하나님만 볼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각기 다른 행사를 나타내고 한 시대에 하나님 행사의 일부를 나타내며 각 시대의 사역은 하나님 성품의 일부와 하나님 행사의 일부만 대변한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가 나타내는 행사 또한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더욱 견실하고 진실하게 믿게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묘하고 위대하며 전능하여 측량할 수 없기에 그를 믿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면 너의 관점은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악령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사탄의 형상을 혼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사역과 말씀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온전케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행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지 그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나서야 그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실제 행사를 알므로써 그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지혜로운 방식을 쓰며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사람을 온전케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고 그의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혐오하는지 그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혐오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므로써 무엇이 긍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부정적인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생명이 성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